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거든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행복이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걸 행복이라 이야기합니다. 행복이지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부모님의 마음에 뿌듯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가 나이 들었는데도 내 이를 사용하는 것, 치과 안 가고 내 이로 마음껏 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사시는 것도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복 중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복이 최고지, 부자가 되는 복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돈이 자식들 사이에 의리를 끊어버리고 절연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얼굴 보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진짜 복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시중 들고 나를 떠받들어주면 그게 행복일까? 솔로몬은 그런 복을 누렸거든요, 왕으로서. 그런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모든 재미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재미들은 잠깐 찰나의 즐거움일 뿐 그것이 진짜 행복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요 또 다른 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움켜쥐어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진짜 복, 참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팔복의 시작을 심령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복이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요, 가난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 없으면 행복한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가난한 자를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다른 단어는 페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페니스라는 단어는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일터가 없어서 남이 써주지 않아서 일용직 하러 나가가지고 하루 한 끼, 세 끼 그냥 일용직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나가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프토코스, 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것조차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자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수로보니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될 줄 알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막합니다. 왜? 예수님 곁에는 빽빽하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뒤에서부터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좀 받아라고. 그러자 예수님은요 본체반체했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해야 할 최우선 대상은 내 백성, 유대 백성, 이스라엘, 약속 백성, 언약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 교인이요, 뒤에서 막 쫓아오다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쫓아나옵니다. 기어코 쫓아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바짓가락을 붙잡고 예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가 졸지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 만한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개 맞아요. 저 개 같은 잡종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흘려버리는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내 체면, 내 지위, 내가 누군데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 도와주면 내 딸 영혼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마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오늘 불러가셔도 나 힘껏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 심정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이번 기회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다. 예수님 은혜 받을 기회가 없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자기를 낮추면서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메시아 맞아? 그러면 야, 우리 좀 풀어주게 해봐. 아니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아서라 말하라. 그런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강도가 분명하고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이분이 하신 일,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분은 참으로 메시아이시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낙원에 데려가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이름 석자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심령의 가난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아무것도 비빌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주님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세요. 천국에서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입니다. 심령은요, 다른 말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난한 것. 여러분, 마음의 가난은요, 철저하게 낮아짐에 있습니다. 낮아짐. 여러분, 사람은 어디로 흐릅니까?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위가 누구입니까? 사람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식으로 손자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보다는요, 할아버지의 손주 사랑이 더 크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더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손녀를 더 사랑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상투 위에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싫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랑 어울리셨습니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쥔 자들과 어울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주님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자,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교만했거든요. 제사장 교만했거든요. 세리들 교만했거든요. 나 잘난 척 살아갔거든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비뚤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비뚤면 하는 모든 짓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착하면은요, 돈이 있어도 베풀 줄 알고 돈이 없어도 베풀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너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써야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허영과 사치와 교만으로 부풀어져 있으면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납작 엎드러져 있을 때, 남을 향하여서 베풀 줄 알고 착한 마음을 품을 줄 알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결코 예면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예수님께 백부장이 아주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서 고쳐주심이 다한 줄 아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내 기꺼이 가지.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군인인데 말씀 한마디면,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위에서 명령 딱 떨어지면 나가! 그러면 나가고 가지마! 그러면 돌아옵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메시아이신데 주님, 내 하인을 향하여서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백부장 얼굴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도 모르는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 말씀하시면서 크다 말씀하실 그때에 내 하인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낫거든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바른 의식. 주님 앞에서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주님 말씀 한마디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아는 사람.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화로다 나여 나가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존중합니다. 세상은요,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유 그래요 떠받들지만 뒤돌아서면 교만한 사람을 다 욕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인가? 깨끗한 마음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다 물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악합니다.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싸움과 살인과 간음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성도는 깨끗한 마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깨끗한 마음을 주님의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나의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아니시면,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시면 제가 살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배와 그물과 심지어 고문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전능한 자요, 가장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외우셔도 됩니다. 시작.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그러냐?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요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주여 옳습니다 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땅이 아닙니다. 땅. 하늘나라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이 외국에 나가지만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는 대사관이라고 한다면요 외국에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왜? 대사관이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 내 주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애를 감찰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래서 천국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비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지상나라가 멸망할 때에 더 이상 하늘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애통. 이 말은요, 가슴을 찢으며 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은 빨리 잊어버려라. 아픔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진통제, 약들을 막 주잖아요. 아픔을 잊어버리라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파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애통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그의 죄를 다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눈물을 펑펑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뒤집어가면서 그는 땅바닥을 뒤집어가면서 울었습니다.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이네요.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욕보이고 그런 부도덕하고 부정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네. 하나님,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을 배올라 치웠습니다. 펑펑 웁니다. 한참을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빛을 내게 가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우슬초로 이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통이란 무엇인가? 내 안의 죄를 발견하고 그걸 부끄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이 죄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죄가 나를 짓누르고 나의 영혼을 짓눌러서 나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는 사람, 이게 애통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애통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청량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통은요, 나의 죄만을 위한 애통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플 때에 병상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파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누가 옵니까? 자식은 아파서 울지만은요, 엄마는 속이 찢겨지는 것 같아서 웁니다. 이 애통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애통하지 않는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울지 않는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지 않는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웁니다. 왜? 그냥 내버려두면 나는 왕으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지만 나의 정체를 감추면, 그런데 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애통, 또한 내 이웃을 위한 애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득세하여서 의인들이 핍박당할 때 우리는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허덕이며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악한 죄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통곡하며 오셨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남의 죄는 지적질하면서 내 죄는 가볍게 여기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내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꺼내어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펑펑 웁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요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자녀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우는데 자기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할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로마서에서 내 속에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쫓지 못하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몰아가는 육체의 죄성을 깨닫고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그는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4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이렇게 울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로해 줄게.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내가 다 듣고 너의 눈물 가운데 내가 응답해 줄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내가 위로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CCM 가수 가운데 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전부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그 찬양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가문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 찾으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자마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앞서서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 나보다 더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손을 뻗어 올렸더니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자비하심을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로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게 소리엘 찬양단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할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대신 아파하며 눈물 흘려줄 때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팔복은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내 입을 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구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또한 내 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품으며 한 사람이 한 영혼, 많은 영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을 품으며
그를 위해서 하늘의 빗살가루 자비가루 하나님 내려달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실지를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 복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내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며 고백할 때에 애통함으로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내 이웃을 끌어안고 믿지 않는 자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 복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살아가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벽히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